히브리 4장 12절부터 16절 완전히 맡기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시브리 4장의 말씀인데요, 시브리 이 4장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한 단어 안에 그대로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지, 왜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4장의 시작을 보면요, 사도가 우리 믿음에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걸 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유익이 없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에 오는 그 결과물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과 결부가 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위로를 주며 미소를 보내기도 하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선복에 이끌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향해 올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속삭이듯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를 인도하기도 하고 붙잡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고 하고 있지요. 자, 살아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 가슴에서 늘 여러분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늙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이마에 주림살이 생기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겉 피부에는 결코 쭈글쭈글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된 이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어야 합니다. 책이지요.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십시오. 항상 새롭고 신선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것 안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것 중에서도 무성함을 지켜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이 됐던 사상이 됐던 이론이 됐던 그 무엇도 전부 이 땅의 것들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분의 다소상처한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속량을 주시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기에 고린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라는 거지요. 자, 왜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에 여러분 정하신 방법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보십시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복음 안에만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마치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숱하게 나타났지요. 하지만 복음을 1000개로 쪼갠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1000개로 여러분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풀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서 불꽃 사이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돌 무더기 속에 쌓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여러분 이 복음이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정부가, 여러분들 이 좌파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의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으로 큰 교회도 20명씩 그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3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사회 정책적인 위원들이 큰 대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면서 일단 여러분 교회 예배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규제할 것을 이미 토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시도가 없다 할지라도요,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야 할지 참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여러분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문을 닫은 그 유럽의 그 거대한 그 고딕 양식의 그 교회 건물들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하겠습니까? 저 수많은 교회 건물들. 우리 어저께 남원에서 노회를 하고 월요일날인가요? 하고 우리 원장이랑 저 장수로 남원 장수 이렇게 쭉 구도를 타고 오는데 어느 면에 보니까요,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건물이 식당이 됐더라고요. 식당. 면사무소 옆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야. 교회야 딱 봐도. 근데 그 교회가 어디로 더 크게 짓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 건물이 식당이 됐더라고. 뭐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교회 건물이에요. 100% 교회 건물이에요. 자,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위장돼 이 박애주의를 가장한 채로 복음을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여러분 결탁된 채로 복음을 질식시키려는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다가오게 될 겁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포장하며 복음을 붕괴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복음을 무관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굶어 죽이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복음 안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의 독약을 타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서 계속될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강물에 복음을 집어 던져 넣으며 익사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의 무궁토록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의 빛이 꺼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들 살아 비추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이 전제된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늘 활력이 있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성하다 그 말이죠. 힘이 넘친다, 활동적이다 그 말이지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활력이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말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여러분들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가 생기는 이 여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설교 한 편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보라, 이 일들이 어찌 요엘서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예언된 것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다. 이 설명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가슴에도 찔렸고,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가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듭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의 거듭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새로운 피조물 된 영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건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을 좀 보십시오. 죄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죄의 감옥 철문을 부수며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감옥 철문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본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의심의 성, 이 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은 절망의 머리를 베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낙심이라고 하는 옥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위로를 주며 격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늘 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활력 있게 이끌어가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시작의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결과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예리하다고 있습니다.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는 말은 벤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뵐 때에 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전부 여러분들 검이라고 있지요. 검을 가지고 그분이 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에 검이 들려졌다는 사실은 무언가를 베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무엇을 베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죄를 빌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하여금 그 심령을 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속량 제사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다소상천한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속량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죄와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을 자르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잘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려나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회개가 전제된 이 회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여러분들 돌이킴을 우리에게 여러분 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돌이킴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적이 여러분 생각에서 있습니다. 생각. 우리 구역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기 딸한테 이런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얘 안에 생각 속에 벌써 흐르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 생각으로부터 벌써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해요. 틀리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7가지의 악한 마음속에 나오는 이 죄악들을 쭉 열거를 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예 13가지를 쭉 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람의 이 악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 그리고 곧그리죠. 악한 생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이 여러분들 부산물들을 보십시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에 죄와 연결된 모든 습관이나 기질적인 이 요소를 생각에 이 악한 생각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뵐 수 있다. 예리하여 여러분 예리하여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속에 흐르는 잘못된 것들 예리하게 하나하나 배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배워버리고 저것도 배워버리고 잘못된 생각, 나쁜 것들, 불안, 두려움,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을 집어삼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가 여러분들 우리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있지요. 이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살게 하게도 할 수 있고 죽게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덜 분별해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영이 죽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분별하라는 것, 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산물로부터가 아닌 육의 본성의 산물로부터 여러분 껍데기를 쓴 그 믿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육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은 결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 은혜와 육체의 차이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품에 안겨있는 자를 분별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심령 속에 내적 자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있지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골수까지. 골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성. 자,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까칠한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심중을 아시기에 지금 있는 남편, 내가 있는 남편 5도 지금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 내 남편이 아니게 맞다, 내 말이 참되도다 알아주는 거지요. 진실을 알아주는 거지요. 내가 남편을 5번이나 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여러분들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나홀로 만나 대화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개 여러분들 우리 유대의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물동이를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벗겨지는 정오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수많은 여러분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여인들과 같이 어울려 수다를 떨 만한 자신의 여러분 핸디캡이 얼마나 컸으면 유대인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물을 달라 하는 그것마저도 여러분 까칠하게 여러분 거절을 해야만 하는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유대 청년, 선생 되는, 선지자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여러분들 골수가 여러분들 찔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깊은 골수를.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얼마나 맡기느냐. 이 맡기는 신앙의 훈련은 어찌 보면요,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맡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맡기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의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가운데 나다나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 친구가 가보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게 되냐 주저하면서도 그리스도 앞에 다가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놀라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보십시오. 보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것을 여러분들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이 환상 중에 본 이 골짜기에 여러분들 뼈가 가득한 그 뼈의 환상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저렇게 많은 뼈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전쟁 중에 급하게 죽었을 거고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시신 하나를 여러분들 묻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그 급박한 상황, 그 처절한 상황, 그 골짜기에 수 없는 뼈다가 쌓여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죠.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너무 심각하다, 이 가난은 대물림의 저주다,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음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대언하라라고 하는 대언, 우리는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언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입으로 대언하는 것, 이 대언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심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입을 열어 시인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 갈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예요. 자, 보세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원리예요.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느냐? 여러분의 손에는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 심령이라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 품에 품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이 땅으로부터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어채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었다는 사실을 좀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거짓된 증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움 앞에 이 삶의 현실이 노출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 광야의 길을 가게 돼서 나홀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힘겹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 나가는 이 과정 앞에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자, 그러기에 아직까지 육신의 혈령으로부터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그 사건 사고의 현실은 앞에 여러분 400명의 칼잡이가 우리의 목을 치러 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겜 사건에서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베델로의 회기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것, 베델,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상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